주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 우리 다 앞을 보시고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말씀 받기 전에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새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또 오늘의 내가 지난 주일의 내가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나도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향해 나올 때 그 나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같은 내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나와 지금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같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곡의 은혜가 깊이 흐르는 찬양을 불렀죠. 기도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할 때 나보다도 훨씬 더 정결하고 더 신실하고 더 경건한 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칠 때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한 내가 되겠지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며 계속해서 끝없이 새로워져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신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성경을 보면 자신의 형상을 부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모양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자의 그 엄청난 괴리 속에서 창조자가 말씀하면 이 미물인 피조물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코드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아버지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람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죄를 저지르면서 이 거룩한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심으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루를 출발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꺼림직해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는 꺼림직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고요. 또 하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목말라 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나는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까? 첫째,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400년, 430년이나 살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여기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타는 것이고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하나님과 같은 피부치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될 것입니다.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꼭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면 계속해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출애굽하지 않은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틈틈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존재하고 계신 건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이 시간에 그분과 함께 들어온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가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서지 않겠네. 우리 찬양,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함에 어쩌면 내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 그 모습이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오른손 높이 드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게. 우리 결단을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게.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 나는 오늘 이 땅 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은, 그분과 똑같은 인격체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체가 뭡니까?
죄악에 속한, 악에 속한 그 행실은 다 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행하는 것과 행함이 없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을 아십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50이 아니고 40점이 아니고 그건 빵점입니다. 제가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쉬운 비유를 하나 들게요. 한 청년이 어떤 자매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쓰기로 하고 작심을 하고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면 몇 통이 갔어요? 예? 7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청년이 독한 마음을 먹고 안 되겠다. 하루에 3통씩. 그것도 우체부가 몰아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하루에 3번을 가도록 등기 속달로 쓰기로 마음 먹고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석 달 만에 이 자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감동을 받아 결혼한 상대가 편지를 보낸 청년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했던 우편 배달부였어요. 왜? 청년은 편지만 보냈고 우편 배달부는 매일 가서 얼굴을 보고 전해줬으니까. 아주 쉬운 얘기지만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약점 중 하나가 뭡니까? 행동은 없이 기도만 하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일이 성사됩니까? 기도만 하고 엎드리고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ask,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search,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knock,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구하라는 것은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물어보고 질문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누군가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심장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편지만 보낼 게 아니라 그 자매를 직접 찾아가 만나고 얼마나 원하는지 말하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 심장을 두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이상형 처녀와 결혼했겠죠. 여러분,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지만 또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두 손 들고 붙들어 의지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령의 사람이 나는 오늘 이 땅 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책임질 것은 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이들은 날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할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덮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건져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모두 다 이 기도를 읽으면서 마음 안에 새기시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이루든 못 이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내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 몸을 아버지의 통로로 내어 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미 오래전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학생 시절에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집에서 온 가족이 생활할 정도로 가난했던 고 학생이 장년이 되어서 장학금을 들고 자신의 졸업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그 당시 44살의 송재홍이란 분인데, 그 아버지는 93년도에 한동대학교를 설립한 송태헌, 당시 70세 대형그룹 회장이셨어요. 그 부친이 87년에 시작한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일으켰는데, 그만 70년대 초반에 큰 사기를 당해서 10여 년 동안 온 가족이 정말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이분이 78년부터는 아예 7 식구가 고물상 한쪽에 놓인 버스 집에서 살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낡은 버스의 바퀴를 다 떼어버리고 벽에는 스티로폼하고 합판을 대서 칸막이로 막아서 방을 3개를 만들고 버스 외벽에 슬레이트 지붕을 대가지고 부엌으로 썼는데, 그 와중에도 부모님은 장남인 자기가 수험생이라고 그 안에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버스 집에서 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의 사업 자금, 그 당시 500만 원을 마련했고, 그 와중에 서울대에 들어간 이 아들은 대학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죠. 서울대 농화학과를 83년도에 입학했는데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하다 보니까 4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될 학교를 5년 반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오전 5시부터 다음날 12시 넘어서 1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같이 일어나, 그렇게 잘 뻗어나가던 93년도에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매각하더니 그 전 재산 320억으로 한동대를 설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를 세운 이유가,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큰 돈을 벌면 자식을 망친다, 오직 이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인 아들도 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리어카를 끌어올고 살아도 내 가족은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폐기물 처리 사업에 뛰어든 그 역시 회사 경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2005년부터는 장학금 기부를 시작했는데,
해마다 학생들을 선발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전달하다가 아예 장학재단을 만들었고요. 5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과 현금 3억 원을 보태서 아버지의 호를 딴 현동 장학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사장이 되어서 18년 동안 해마다 1억 원씩을 서울대 전달하기로 했고, 서울대는 이 기금을 운영해서 농생대 응용생명화학 전공학부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오직 이 조건 하나였대요. 장학금을 받은 자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 최소한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며 살라. 이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바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을 기부하는 일이 마치 자기가 기부한 일이 계속해서 릴레이 달리기처럼 계속해서 이 땅 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그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시궁창 같아도 맑은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면 결국 깨끗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진리를 항상 새기며 살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정말 베푼만큼, 심은 것만큼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번성의 진리가 정확히 들어맞아서 장학금을 낸 뒤로부터는 사업이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번성은 씨를 심는 것이죠. 씨를 심는 자 축복인데, 씨를 심는 자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심을 때마다 나타나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씨앗은 같은 종자를 생산한다. 둘째, 씨는 언제나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 할렐루야. 그리고 추수의 때는 항상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때는 달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심은 것은 큰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로 등록한 뮤지컬 배우들, 연출자들이 Until the Day 공연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저도 연예계 데뷔를 뮤지컬로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뮤지컬 하는 사람들이 참 가난해요. 특별한 몇 사람 빼고는. 우리 아마 이번에도 큰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심는 것은 반드시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에 있는 분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씨를 부지런히 심으세요. 사랑하는 예인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정말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주님과 같은 인격체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책임까지 다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외쳐주세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도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신령한 사람,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예인들 모두가 되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름다운 화관을 우리 동안 수고하셨고, 또 목장에서 인도할 목자에게 십자가 목걸이, 다섯 분을 하셨는데
5번 되면 특별한 선물 드리죠.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그러면 다음에 드릴게요. 우리 새가족 전도가 5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순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예, 강요하시고 우리 새가족이 되시고 5주 동안 이제 MD 사역 마치고 목장으로 들어가서 더 파워풀한 은혜를 경험할 우리 새가족을 향해서 우리 축복의 손을 앞으로 두 손을 뻗어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국자 성도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귀한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예인재단의 한 교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5주 동안 MD 중보자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이제 깊이 뿌리 내리며 목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을 목장 예배를 통해서 더 신실하게 삶을 나누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여정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서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자정의 번성도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갚는 길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인도해서 우리 권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인도하고 MD로 헌신해서 또다시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당하고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 권사님 몇 명을 전도했는지 또 MD를 했는지 헷갈릴 만큼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 전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군이 되게 하실 때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큰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